조용한 이 시간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고 창가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이 계절이 되면 많은 진실한 신자들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 하나가 돋아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 가시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뜻을 지닌 친구의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문득 스스로 던지게 된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무를 세우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12월 25일을 기념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교의 관습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말입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의심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구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예배를 드리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정이 갈라지고 젊은 신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기쁨의 계절이 다툼의 계절로 변하곤 합니다. 먼저 이 의심을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그것을 떠받치는 기둥들은 얼핏 매우 튼튼해 보입니다. 12월 25일이 본디 로마의 사투르날리아 축제나 태양신 솔 인빅투스의 탄생일에서 빌려온 날짜라는 주장.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라는 명령이나 정확한 생일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 초기 100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기념한 흔적이 없다는 관찰. 트리와 겨우살이 같은 장식들이 자연 숭배의 유물이라는 의혹.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소비주의로 뒤덮인 오늘의 크리스마스가 그 자체로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이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묻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러니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물음이 솟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의로 시작한 일이 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로 그 일이 아닐까 하는 물음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사실 이것은 날짜와 장식보다 훨씬 큰 물음, 곧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가닿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논쟁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음식과 절기, 초하루와 안식일 준수를 두고 다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의 답변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이런 규례들을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 부르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선언합니다. 즉,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순전히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관습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랫동안 품어온 한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교의 신화들을 완전한 거짓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진리의 조각들이 왜곡된 채로 반사된 메아리요, 인간 영혼 깊은 곳의 갈망이 새어나온 흔적으로 보았습니다.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신들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방 세계를 복음을 향해 은밀히 준비시키신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런 신화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화가 마침내 역사 속에서 사실이 된 사건입니다. 이 관점을 크리스마스 문제에 대입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정 문화 요소를 교회가 끌어안는다는 것이 반드시 오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복이요 구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세운 것이 이교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이교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 사건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물음을 품은 채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 사실과 전설을 가려봅시다. 가장 널리 퍼진 통념부터 흔들어 봅시다. 크리스마스가 사투르날리아를 그대로 베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순서를 살피면 이 주장은 무너집니다. 사투르날리아는 12월 17일에서 23일 사이에 열렸고 25일이 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12월 25일에 열린 것은 무적의 태양의 탄생일이라 불린 축제였는데 이것이 제국 전역에 공식화된 것은 서기 274년 아우렐리아누스 황제 때의 일입니다. 이 연대표는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3세기 초
로마의 히폴리투스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로 계산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날짜 계산이 이교 축제의 공식화보다 앞섭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던 축제를 표절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직 쓰이지도 않은 책을 베꼈다고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어디서 왔을까요? 답은 이교와의 혼합이 아니라 고대 교회 특유의 신학적 셈법에 있습니다. 유대적 전통 속에는 완전한 생애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은 잉태된 날과 죽은 날이 같다는 믿음, 그 안에서 신성한 대칭을 발견하려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교부들은 이 논리를 그리스도께 적용했습니다. 복음서를 근거로 십자가 처형일을 로마력 3월 25일로 계산한 뒤 완전한 생애의 원리에 따라 그날이 곧 잉태의 날이라 여긴 것입니다. 잉태로부터 9달을 더하면 정확히 12월 25일에 이릅니다. 이것은 역사적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 신학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6월절 어린 양이 도살되는 바로 그 시각에 배치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세상의 참빛이 겨울의 밤이 가장 길고 그 이후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짓날에 태어나셨다는 상징은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스의 회심 이후 4세기의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의 교회는 더 이상 숨어서 이교의 관습을 몰래 빌렸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승리자의 자리에서 옛것을 대체해 나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온 문화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설 때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에 새 리듬을 새길 새로운 절기가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이교 축제에 합류하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교 축제를 대신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의 혼합주의가 아니라 상황에 맞춘 선교적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행한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대신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4세기의 교회 역시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너희가 물리적 태양의 탄생을 기뻐했다면 이제 말라기가 예언한 참된 의의 태양이 오셨음을 알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일요일 곧 태양의 날에 예배드린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가 태양신 아폴로를 섬긴다 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이미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강력한 증거는 교부들의 침묵일 것입니다. 만약 크리스마스가 정말 교회 안에 숨어든 이교의 트로이 목마였다면 3, 4세기의 신앙의 파수꾼들이 잠자코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두 혼합주의에 맹렬히 맞서 이교의 흔적이라면 무엇이든 붓끝으로 고발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크리스마스가 이교라는 혐의에 대해서만은 그들의 글에서 완전한 침묵이 발견됩니다. 오히려 발견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절기를 옹호하며 남긴 설교이며 서기 386년 안디옥에서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를 열정적으로 장려하던 기록입니다. 이교 사상을 그토록 미워하고 그 사건에 훨씬 가까이 서 있던 이 신학의 거인들이 문제를 보지 못했다면 어째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들이 놓친 음모를 발견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물음으로 이끕니다. 초기 교회는 실제로 무엇을 했으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기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몰랐다는 주장부터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초기 교회란 대개 사도시대, 곧 서기 100년 무렵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시점 이후로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멈추셨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3세기의 교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5살 아이와 15살 소년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돼 성장의 단계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교리와 관습의 상당수 신약 정경의 확정, 니케아 신경,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정교한 표현,
이 모두는 사도시대 이후 수세기에 걸쳐 다듬어진 것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이해의 과정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함께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부활절,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심장부이며 예수님 자신이 성찬으로 그것을 기억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탄의 신비를 무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신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면 마태와 누가가 어째서 그토록 상세히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했겠습니까? 이미 서기 110년경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실제 육체를 지니셨음을 부인하는 가현설 이단자들에 맞서 동정녀 탄생의 역사적 사실성을 열정적으로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첫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를 정통신앙의 결정적 시험으로 삼았습니다. 성육신의 교리는 처음부터 사도적 신앙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근본 교리를 기념하고 묵상할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것은 초기 신앙과 모순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강력히 긍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점진적 강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교리의 발전이란 새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시 안에 담겨있던 풍요로움을 시간이 지나며 펼쳐내는 것입니다. 박해와 변증의 시대에 놓인 초기 교회는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지켜내는데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가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그 신비의 깊이를 서서히 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와 같은 절기의 정립은 바로 그 신학적 성숙의 자연스러운 열매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의 전통,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는 전통과 바울이 지키라고 명한 사도적 가르침으로서의 전통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핵심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는 앞의 것이 아니라 뒤의 것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논리적 오류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성경이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 금지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도덕과 무관한 관습에 대한 성경의 침묵은 금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건물을 지으라거나 주일학교를 운영하라거나 예배에 기타를 쓰라거나 1세기 이후 작곡된 찬송을 부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부분은 이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익한 방편으로 여겨 행합니다. 참된 시험은 명령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준 기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문제는 달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결정적인 것은 날짜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붙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어지럽히는 구체적인 상징들로 눈을 돌려봅시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정죄하기 위해 가장 자주 인용되는 본문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앞부분만 떼어 읽으면 나무를 베어 장식하여 집에 두는 것을 금한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이 왕입니다. 전체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묘사하는 것은 우상 제작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 장인이 다듬고 은과 금을 입히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 뒤 백성이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장면입니다.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에 제물을 바치고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정죄하는 것은 장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이 본문을 트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본문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저자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게 강요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다룰 때 세운 원리도 같습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결부된 양심과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일부입니다. 그것으로 집을 꾸미고 창조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피조물을 통해 창조주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상징의 구속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상징은 고정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그것을 사용하는 공동체가 결정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가득합니다. 뱀은 에덴에서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놋뱀을 들라 명하시어 치유의 도구로 삼으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이미지를 자신의 십자가 처형의 예표로 쓰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의 상징, 죄인의 낙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사랑받는 상징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상징이 구속된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여러 요소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설령 소나무가 한때 이교의식에 쓰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취하여 새로운 의미를 입혔습니다. 전해지기로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나무에 촛불을 켜 어둠 속에 빛나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징의 고고학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신학입니다. 어느 가정이 동방박사를 인도한 베들레헴의 별을 기억하려 나무 꼭대기에 별을 얹는다면 과거의 다른 문화가 별을 어떻게 썼든 상관없이 그 행위는 이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라는 좀 더 까다로운 문제도 짚어봅시다. 이 인물은 실제 역사적 인물인 미라의 성 니콜라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4세기의 주교로서 특히 가난한 이들과 아이들에게 베푼 전설적인 관대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이 상업 문화에 의해 부풀려져 그리스도의 자리를 위협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변질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착한 행실의 마법처럼 보상해주는 존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흐릴 수 있고, 그 존재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 것은 훗날 부모가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의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부모들의 우려는 정당합니다. 반면 어떤 가정은 산타클로스를 이빨 요정 같은 순전한 상상의 존재로 다루면서도 예수님을 축하의 중심에 굳게 세워둡니다. 여기서도 로마서 14장이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각 가정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따라 결정할 일입니다. 통합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셔야 한다는 것.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밀어낸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이지만, 그가 부차적인 전통으로 머물고 예수님이 참된 선물이자 계절의 이유로 높여진다면 거기에는 명백한 성경적 위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논쟁에서 진짜 경계해야 할 위험은 이교주의가 아니라 제가 종종 전례적 바리새주의라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세우지 않은 규칙과 짐을 만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로 바꾸어 버리는 경향 말입니다. 저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나무와 날짜를 두고 서로 싸우느라 모든 열정을 소진할 때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손뼉을 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영적 전투로부터의 완벽한 눈속임이기 때문입니다.